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 구절이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옷에 대한 비유로 풀어갈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그리스도인의 옷, 예수님의 옷,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옷인데, 이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옛 옷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거짓이라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단순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만이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어 사랑하라고 부르신 지체를 한 몸이라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분노의 옷을 벗어야 되고 도둑질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나에게 나누라고 맡기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쁜 말, 여러 말 중에 특별히 믿음 없는 말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벗어야 될 옷은 탐욕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옛 옷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에게 묻은 이 죄악의 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새 옷을 갈망할 수도 있고, 이 거짓된 옷들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간구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지난주 본문을 중심으로 할 때 비유적으로 이제 새 옷, 사랑의 옷을 입기 전에 거룩한 속옷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내면에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좋은 속옷은 다른 것이 아니죠.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메이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하고 입었을 때 편안한 속옷이 좋은 속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속옷이란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린 내 내면,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나의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품게 되면 내 영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 속옷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죄를 끊어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옷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비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소방관 복장이죠. 불을 끄는 우리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튼튼합니다. 모든 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두껍고요, 아주 견고합니다.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왜 입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불을 끄기 위해서 입죠. 근데 저 옷이 두껍고 질기다고 해서 추위를 피하려고 저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옷이 멋있어 보여서 멋을 부리려고 저 옷을 입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술복이에요. 저 옷을 입는 목적은 분명하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움직임이 쉽고 얇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쉽게 빨 수 있도록 만든 옷입니다. 근데 저 옷이 얇고 가볍다고 해서 잠옷으로 입거나 덥다고 저 옷을 입는다면 저 모습 역시 이상한 모습이 되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어떤 옷에는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옷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치 소방관복을 입고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의 일도 길고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 ma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거죠. 이거의 반대말은 peace
브레이킹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는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겠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가 돼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정죄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영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의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로마서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요.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Help each other have a strong faith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의 믿음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오늘 주되게 나눌 주제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세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배워갈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으로 아니면 그냥 눈에 보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먼저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훈련된 제자들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 적절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쭉 보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영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무언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할 때 반드시 반복법을 썼습니다. 오늘 14장에 곳곳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 하나님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가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가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믿음 안에 있는 교우를 내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겐 영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아까 소방관의 예를 들었는데 소방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불을 지르고 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도박장에서 줄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상하고 회개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려지시죠? 경찰이 도둑질을 하고 소방관이 불을 지르고 목사가 거룩치 않은 자리에 막 누구보다 쾌락 가운데 있다면 영 이상할 모습일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께 한몸된 지체를 서로 공격하면서 그렇게 용납해주지 않는 모습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교회는 그래요. 잘 알아요. 저도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다 보고 자랐고 그런 목회를 감당해 왔죠. 그러나 여러분, 100명의 경찰관이 다 경찰관복 입고 돈을 훔치며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그렇다고 그게 옳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옷을 입은 본질과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모습대로 살아야죠.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방관은 나는 불을 꺼야 되는 것이 본질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붙잡아 주면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이었고요. 로마는 또 길들을 연결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많은 나라들과 족속들이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방식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로마인도 있고 헬라, 그리스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한데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문화가 참 다르죠. 한 지역에 살고 있고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문화와 식습관과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뒤섞여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각 문화별로 특별히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과 기념일을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셔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다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바탕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물론 몰래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이제 그 구절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 그러니까 이 고기와 그 고기를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유제품이 같은 식탁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테면 닭고기 요리와 달걀 요리가 동시에 나올 수 없고요.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호텔 조식에서 고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 조식에는 우유와 계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는 어미들에 해당되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원래 없고 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을 때, 나중에 우리 교회도 갈 기회가 있겠지만 아침 조식 가서 나 고기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나와요. 고기는 절대로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엔 더 했겠죠. 나는 크리스천이 됐지만 난 유대인이니까 돼지고기 못 먹고 이거 못 먹고 이거 못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또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스 출신의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헬라인들이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몸매 때문이 아니라 이 헬라의 이 신앙관에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해당되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악을 계속 내 몸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먹으면 안 돼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영지주의, 육체는 굉장히 부정한 거야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 윤회설도 헬라인들 사이에서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먹는 소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는 잡아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그들만의 논리로 육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죠. 그러니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배워도 문화라는 게 나 고기 안 먹어갖고 괜히 고기 먹으면 죽은 영혼을 먹은 것 같기도,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 로마 문화에 이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에는 뭐 각종 신들이 있죠. 각종 신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여러 형태의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신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신전 아래에는 늘 시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신에게 바쳤다가 내려온 이 고기들이 최상급의 고기로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께 바쳐져서 축복을 받은 고기를 먹으니 복되다고 생각하고 그 고기를 아주 비싸게 사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질도 좋았겠죠. 신에게 바쳤던 고기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장 앞에 있는 거 이게 최상급의 고기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있었고,
어떤 크리스천, 야 이거 우상 앞에 바쳤다가 온 건데,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는데 이걸 사 먹으면 되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우상 앞에 드렸던 귀신한테 줬던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돼라는 것으로 또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기념일도 비슷했어요. 각 문화와 각 종교와 각 시대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한데 섞여 살다 보니까 이날이 중요하고 이날이 저 사람은 그날은 안 중요하고 저날은 중요하고 막 이러면서 날들의 문제로 아주 복잡했던 상황이 로마 교회였지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정죄를 받거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모자라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저마다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드리면, 영혼 윤회는 당연히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윤회는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파기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다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의 율법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지만 우리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김장하고 우리 수육 먹었잖아요. 예, 아무런 구약만 있었으면 우리도 수육 못 먹죠. 그렇지만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다 그런 어떤 지침들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나누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신학적 설명은 이거예요. 우상 앞에 바쳤다 온 고기 아무 문제 없다. 왜냐? 우상은 원래 없으니까. 돌 앞에 갔다 온 고기가 뭐가 바뀌었겠니? 근데 우상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귀신이 받았다가 온 거니까 뭔가 이 고기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돌이나 나무 앞에 있다가 그냥 온 고기는, 냉장고 들어갔다 온 고기나 돌 앞에 갔다 온 고기나 다 똑같다. 먹어도 상관없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고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념일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냥 날짜일 뿐이에요. 그날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잡은 거지, 뭐 그 날짜를 막 안 지킨다고 무슨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그 어떤 날짜를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다 먹어도 되고, 기념일도 의미 있는 시간들은 지키고, 뭐 바쁘거나 뭐 일이 있으면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역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윤회 그리고 뭐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고,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도 했고,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나는 헷갈려. 난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율법을 지킬래. 그냥 구역의 율법을 지키겠어. 또 우상 숭배에 우리 뭐 사도 바울도 복잡하게 설명하시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모양이라도 난 가담하고 싶지 않아. 난 모양이라도 우상 숭배의 어떤 일들에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안 먹을 수 있겠죠.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짜에 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날에는 꼭 뭔가를 하면서 의미를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무슨 날짜도 지키고 무슨 절기도 지키고 그런 것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마음으로 지켜내면 그건 역시도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너희는 옳고 믿음이 약한 이들은 틀렸으니 너희들이 좀 이끌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믿음이 강할 뿐이고 믿음이 약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비난을 합니다. 야, 아직도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먹지 않으려는 니들이 문제야 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고기도 먹고 저 고기도 먹는 너희들이 더 문제야. 너희들이 더 세속적이야. 왜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을 또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먹는 문제, 기념일 문제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비난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먹으면 오케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 먹는다면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문제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깊이 아는 큰 믿음으로 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먹지 않은 사람도 사실 주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순결함을 지키고 싶어. 나는 우상숭배의 모양이라도 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니 서로가 다 오케이 해 주어라.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중요한 핵심 뭐예요? 주를 위하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단순히 신앙생활의 어떤 먹는 문제, 우리의 문화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기준을 삼으실 때 주를 위한 것인지, 오늘 찬양도 고백해 주셨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중에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일일까요? 답하실 필요 없어요. 네. 번뜩 그냥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미지적으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돈 버는 일이니까 세속적인 일이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그냥 표면적으로는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기준은 뭘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찬양을 하느냐 노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비유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만일 개인의 영광이나 명예나 혹은 그 어떤 설교 자리를 통해 유명해지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한다면 비록 성도님들은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다 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세속적인 일이죠. 한 개인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설교라는 도구를 사용할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죠. 이 종교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일탈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올라가다 거봐, 야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목사들도 저런데 내가 뭐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라는 그런 열매를 만들기도 하죠. 핵심은 주를 위해서예요. 설교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가장 거룩한 일이지만,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 아니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대파 한 단을 팔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물건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단순히 장사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상품을 잘 팔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또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가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성직자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주를 위하여. 먹는 문제, 기념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 성수를 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 또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거룩하고 어떤 일이 거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내용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이 강하여 이 고기 저 고기 먹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 옳고 다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아직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은, 이제 익숙하게 입은 자들, 이제 이 믿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특별히 그 뜻은 뭐예요? 먹느냐 아니냐 뭐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깊은 뜻을 품은 사람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굴한 눈치 보기나 어떤 두려움의 눈치 보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눈치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주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죠. 나중에 이것을 풀어갈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그 인간관계의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그 시작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주주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차 복종하라를 원어를 보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통제에 따르다 눈치를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눈치 봐라. 그게 사랑이다. 아내는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고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고 자식은 부모 눈치를 보고 서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눈치를 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눈치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관찰, 섬기기 위한 섬세한 관심,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대응하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눈치 보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저걸 불편해하는구나. 나의 이런 모습이 저 친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피곤하죠.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눈치 보지 않으려고 더 높은 권력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남들 눈치를 더 봐야 한다니 이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었던 방식이라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본인이 생각할 때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게 그닥 성경적인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율법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율법의 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치 봤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그거 다 틀렸어. 야, 율법 무슨 소용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맞춰주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이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 본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율법주의에 휩싸여 있구나. 아, 저분은 지금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구나. 저 사람은 먹는 문제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 스스로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로마서를 읽는 이들 중에 강한 믿음이 있어서 먹는 문제나 기념일 문제로 흔들림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뭐 날짜를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다 먹어도 되지만 이란 뜻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고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보기에는 악한 겁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음식 먹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고기 먹지 마. 그래,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고기 먹는다고 주님이 정죄 안 하시고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아직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악한 것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네 믿음 강하다고 보여주면서 고기 뜯어먹고 있지 마라. 그냥 딴 데 가서 먹고,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 먹지 않은 사람과 맞춰서 같이 채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사랑은 눈치 보는 거고요. 그 눈치는 비굴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큰 사람이 눈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 되면 요 앞에 우리 애기 하온이랑 하온이 아빠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 이제 유치부도 가고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보면 우리 하온이는요, 예배 시간에 그냥 울어요. 일단 눈치를 안 봐요. 네. 눈치를 봐주면 참 좋겠지만 아직 애기라서 눈치 안 봐요. 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거나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갑자기 졸리면 그냥 울어요. 근데 하온이 아빠는 이제 저 청년 때부터 같이 오래 지내서 아는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형제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뭐 얘기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막 울어요? 아니죠. 울 일이 있어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막 안 울어요. 왜요? 어른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내 감정이 복받친다고 막 펑펑 우는 게 예배에 방해가 되겠구나,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겠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울음이 나도 울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아기는 아무 때나 울지만 어른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울 때인지 아닐 때인지를 판단하듯이 믿음 안에 장성하고 믿음 안에 어른이 되어가는 이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수준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내 감정이 그렇고 내 생각이 오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 스스로의 고백을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맺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1년 내내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삶에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금양로 시간들을 꾸준히 지켜오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다가오는 내년 새해가 밝아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와 심판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과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왜 저 형제를 네 마음대로 지옥에 갖다 넣었다 뺐다 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고기를 먹고 있으니 미신적이다 이러는 거, 이거는 너 왜 하나님의 심판을 월권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배웠던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신 몫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눈치 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화목해 하는 일들, 판단과 심판과 이끄심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해나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의 몫은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고, 내가 더 큰 믿음이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기다려주면서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첫째는 비판과 비난을 멈추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멈추시고, 사랑은 눈치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크다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믿음이 있으니 눈치 보며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영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시거든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굳이 가서 넌 왜 이러니? 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또 하지 않든 다 주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 정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설교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만일 우리를 비판의 눈으로 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 중에 지금 주께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시각 아래서 비판받지 않을 사람 여기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문제투성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한 번도 바라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마음과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